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에요. 어부에게는 이 어업이 그 취미생활이 아니죠. 낚시 그냥 오늘 낚시 나갈까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가정의 생계란 말이에요. 오늘 물고기를 잡는 수확이 없으면 오늘 우리 뭐 먹고 사나? 오늘 뭐 먹지? 내일 우리 뭐 먹지? 형편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노력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잡았다 못 잡았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밤새 피로감만 쌓여 있습니다. 그 피로에 쌓여 있는 그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 배가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배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겁니다. 전부 다들 육체적 피로감에 쩌들어 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자,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신다 그랬어요. 자, 배에 오르시고 이 배를 띄우라고 하시는 거야. 여러분,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띄우라고 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부들이 배 조금 띄운다고. 그리고 도망갈 것 같으면 벌써 갔죠. 피곤한데. 새로운 경험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띄우라는 것은 뭐냐면 이 어부들에게는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띄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이 배를 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띄우던 배를 생계와 상관없이 띄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너무해요? 너무하지 않아요? 밤새 야근까지 했어. 이제 좀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오늘 예배에 오라는 거야. 어때요? 너무해요, 안 해요? 너무하죠? 무슨 우리 마음도 모르시고 빨리 가서 손발 씻고 눕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배를 띄우라는 거야. 인간의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은 가장 피곤한 시간에 피로감에 지쳐 있을 때 배를 띄우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밤을 새고 모든 일정이 다 끝났어요. 오늘 일 끝났어요. 시마이. 뭐라고요? 오늘 끝. 오늘. 자, 몸의 회복은 언제? 우리가 몸이 피곤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쉬면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먹고 싶은 음식 먹으면 힐링이 돼야 안 돼요? 기분 좋아지잖아요.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휴식이고, 그리고 빈 그물로 왔잖아요. 물고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게 필요하다고요,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피곤해지신 저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힘이 다 빠진 상태. 우리가 볼 때는 차라리 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주일날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부르는 거야. 목사님이 예배 오라 그러고, 안 오면 죽는다 그러고, 그러지 않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인생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지쳐있을 때 이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극한 상황이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리신다고요? 극한 상황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궁에 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천부장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씀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내 속에 죽어있던 영혼을 다시 말씀에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과 듣고 난 후에 우리 마음 심령이 달라집니다. 내 영을 살게 하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지쳐있고 그냥 가서 쉬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우리는 늘 인간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아유 그래 오늘 가서 쉬어라. 굉장히 그 사람을 배려하고 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예배를 한 주 빠지잖아요. 그러면 2주가 날아가요. 그냥 나는 한 주를 빠진 거지만 2주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2주를 빠지면 4주가 날아가요. 한 달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있는 것과 예배가 없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요. 달라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죄송합니다. 형님들. 이제는 이게 한 끼를 제대로 못 먹으면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만큼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음식은요,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믿습니까? 따라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 영의 양식을 먹을 때 내 영이 사는 거야. 영이 살아야 마음에 힘을 얻고요. 내가 놓고 싶은 것까지도 손에 다시 붙들게 됩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저들이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지금 정신없죠? 물고기 잡아와가지고 배에서 내리고, 야, 이거 가지고 가고, 그리고 또 이제 판매 상인들이 와가지고, 흥정해서, 이거 얼마에 팔아라 하고, 완전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빈 털털이로, 빈 배로 들어왔어요.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 배로 모여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지쳐있을 때 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채워진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말씀이 채워진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경험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생각에서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 때문에 내가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있지만 빈배로 들어온 경험이 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어부들이 다 씻어 놓은 그물을 다시 내릴 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배 다 끝나고 심사님이 건반 다 정리했어. 케이스에 넣었어. 근데 제가 갑자기 우리 기도해야 되겠는데 집사님 건반 꺼내세요. 짜증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기쁩니다.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 나를 살리게 하실 때는요, 이상하게 순종이 돼요. 보세요. 이들이 그물 내리는 거 이전에 먼저 순종한 게 뭐예요? 배를 띄우라 할 때 띄운 거예요. 믿습니까? 늘 나의 생계, 먹고 살기 위해서만 띄웠던 배를 갑자기 무슨 배를 띄우라는 거야? 의문이 들 수도 있고 우리 이제 다 끝났는데 물때도 아닌데 무슨 그물을 내려? 이미 저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배를 띄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어부들은
자신들의 그 어부의 경험을 가지고 이해하고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순종은 뭐냐면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게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도대체 왜 가야 되는지 몰라.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아 그래,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순종함인 거예요. 내가 이해할 때가 하나님 제가 이해하면 하겠습니다. 마음 주시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마음 주시면 할게요. 난 설명할 마음이 없는데, 나는 뭐 헌신할 마음이 없는데, 마음 주시면, 여러분 그 마음 죽을 때까지 안 생깁니다. 잘 안 생겨요. 오늘 말씀은 내가 더 이상 그물을 내릴 마음이 없지만, 내 마음은 그물을 내릴 마음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보세요. 죽은 자를 살려요. 상한 심령을 다시 회복시킨다고요.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 심령을 다시 말씀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잠시 있을 때, 그때 거기 이제 집사님 이제 댁에 한번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식사 이렇게 하러 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본인이 미국에 올 때 살아왔던 그런 주옥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을 이민자들이 보면 사연이 다 있어. 사연이. 그분들이 처음 올 때 한국에서 당시에 공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컴퓨터 당시 그 시대에 뭐 프로그래밍인가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괜찮았어.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넘어왔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써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노동부터 하고 이제 그 식당에서 일하고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두 부부가 같이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기가 그때 있었는데, 아기가 이제 갓난아기였어요. 갓난아기. 이제 막 좀 서서 다니고 하는. 그때 이 아기를 집에다가 묶어놓고 이 두 분이 일을 나갔다더라고요. 그게 늘 지금도 걸린대요. 아이를 보면.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니까 울면서 나가고 들어와서 울면서 부둥켜 안고 그 삶을 살았대요. 보세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등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섬겨요. 어떻게 섬기냐면, 이분 이제 사업으로 성공을 했어요. 뷰티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우리 그 흑인 폭동 LA, 혹시 아세요? 이게 굉장히 세대가 많이 지나가지고, LA 흑인 폭동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몇 가게가 살아남은 그 가게 중에 한 가게예요. 이분이 늘 흑인들이 오면 애들한테 사탕 주고 뭐 이렇게 장난감 주고 가게 올 때마다 늘 그렇게 흑인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흑인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친구들이 그 가게를 지켜줬어요. 그런 가게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게였어요. 나중에 그 사건 이후에 더 잘 돼가지고 뭐 건물도 짓고 뭐. 근데 이분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자기들이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도 묶어놓고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이 지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한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뭐 여기 신경 쓰고 저기 신경 쓰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없다 그러고, 나는 왜 역사가 없다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그냥 이렇지? 여러분, 우리가 뭐 학교 그냥 다니면 공부가 그냥 됩니까? 이 땅은, 이 세상은 그냥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봐, 모르니까 다시 한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 역사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바르고 원하는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사업에
내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없어요. 인생을 우리가 빈 그물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 어떠세요? 이 채워지지 않던 내 인생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풍족함을 누립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서로에게 말씀이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기적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도 기적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에 나오지 않던 자가 예배에 나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야. 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믿음은 활동하게 한다.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끝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생기면 이 믿음이 자라야 돼요. 이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지금 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고 내가 그 순종을 해나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야. 믿습니까? 계속 그냥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말로 예를 들어서 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또한 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순종의 삶이다.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순종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끝이 아닌 거야. 내가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어서 밥을 해줍니까? 우리 아내님들, 우리 남편들 마음에 들어서 돈을 갖다 줍니까? 네.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때로는 마음이 없지만 행동합니까? 안 합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헌신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 볼 때 내 안에 없던 마음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뭘 따라간다고요? 네.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 피로에 지친 상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피곤해서요. 아유, 바빠서요. 맞아요.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보자는 거예요. 저도 보고 여러분들도 보고 우리 같이 말씀 봐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말씀이 없으면요 힘이 잃어버립니다. 5월달 되니까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수두룩 빽빽 빠지고 빠질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한다고 그래 이해해요 이게 아니라 목사는 율법 말씀처럼 그래도 우리 예배해야 됩니다. 이러고 있어야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다시 예배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가 없으면 죽어요. 예배가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말씀 때문에 사는 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능한 예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꾸 타협하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행동하고 순종할 때 문제들도 발생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세상에 끌려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내가 노력하고 애는 쓰는데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늘 제자리 걸음. 분명히 걷고 있어. 걷고 있죠? 근데 어디 있어요?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걷긴 걷는데 걸었으면 가야죠. 앞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돌아가죠. 본래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자기 힘과 경험으로 돌아간 그들을 주님은 다시 찾으시고 무엇으로 세우십니까? 말씀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운다고요? 말씀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이다. 언제나 말씀이다. 네.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내 영을 새롭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기 감정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맨날 뻔한 기도만 합니다. 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제가 시편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다윗의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정말 죽고 싶은 그 심정, 다윗이 자기 죽여달라 그러잖아. 너무 힘드니까. 내가 스스로는 못 죽겠고, 하나님 내 제발 그냥 죽여달라고.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주옥 같은 다윗의 그 믿음의 그 기도가 시편에 담겨 있어요. 우리 삶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사연 없는 인생 없다고, 다 각자 가까이 가보면요, 다 내 안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냥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풀고, 여러분 내 맡긴 담이 있으면 허물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 있으면 그게 무엇인가 찾아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되고 내가 마음이 되고, 하나님 저 마음 주시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목회 못합니다. 하기 싫을 때가 더 많은데. 하기 싫다 그게 아니라 버거울 때가 많아요. 정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참 이 매주 한 주 한 주 예배를 세운다는 게 이게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인간인데 감정이 있잖아요. 저도 기분이 있잖아요. 이봐. 그죠? 저도 기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분대로 하면 여러분 못합니다. 앞에 서가지고 속상한 얘기하고 예배 드리러, 말씀 드리러 왔는데 앞에서 목사님 맨날 힘든 얘기하고 있고 막 자기 사는 인생 얘기하고 있고 막 못 살겠다 이러고 막.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지. 올 것 같다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럼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텅 빈 배로 돌아왔을 때, 텅 빈 그물로 돌아왔을 때 다시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말씀으로 채워.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오늘 이제 그물을 내릴 마음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고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직장 날 힘이 없고 내가 가정에 내가 해야 될 이 마음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제가 오늘도 웃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오늘도 웃겠습니다. 오늘도 웃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웃겨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그랬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렇게 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뭔가 잘 되는 것은 불안해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이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 하나님 뭔가 하시겠구나. 여러분, 내가 기도합니까? 기도하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세요. 신기해요. 왜 기도하게 하신지 아세요? 왜 배를 띄우게 하신지 아세요? 그들의 배를 채우시려고. 믿습니까? 주시려고. 그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 나로 예배에 나오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예배 생활을 이렇게 외면하지 마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다. 활동하게 한다. 무엇을? 순종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생기면 뭐라도 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그냥 교회만 다니면 이거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늘 그냥 그 자리만 채워주는 그냥 한 사람인 거야. 내가 뭐라도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걸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걸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내가 할 만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행동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게 순종이라고요. 자, 야고보서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빨리 한번 찾을게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뭐라고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우리가 늘 온전한 믿음 얘기합니다. 언제 온전해집니까? 행함할 때, 내가 행동할 때, 순종할 때. 빈 그물이 어떻게 채워졌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텅 빈 그물을 채운단 말이에요. 우리의 비어있는 인생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뭔가를 하기 전에 방 정리부터 해라. 공부의 고수가 그러더라고요. 네 방부터 정리해라. 책상부터 정리해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방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책상을 정리하고 나면요, 어떤 마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내가 오늘 한번 대청소 한번 해봐야지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참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이 행동을 따라간다고요. 우린 자꾸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내가 행동할 때 따라온단 말이에요. 따라온다. 오늘도 내가 예배에 너무너무 또 예배를 가려고 하니까 또 막 그냥 막 오늘 막 귀찮은데 날씨도 뭐 흐리멍텅하고 또 이게 우중충하니까 기운이 어떻게 해요? 저기압이 되잖아요. 좀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에 나오면 내 마음이 말씀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오늘 막 가기 싫으니까 오늘 우리 째까? 째도 돼. 짤 수도 있어. 저도 한번 째봤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제 친구랑, 제 후배랑 굉장히 가까운 후배가 같이 미국을 갔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한 7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그 교회도 이제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했거든요. 금요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가기 싫은 거야. 뭐 부모님도 없지, 누가 뭐라 합니까? 예배를 안 간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예배 빠졌을 때 제가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오늘 왜 안 봅니까? 어디 갔습니까? 와야죠. 안 그러죠. 주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제가 이제 우리 그 후배랑 이제 금요 기도회를 우리 가지 말고 그날따라 또 우리 선배가 집에 고기 구워줄 테니까 밥 먹으러 오라는 거야. 미국 가든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기를 야외에서 구워서 먹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형님, 가겠습니다. 하고 고기 먹으러 갔어. 근데 그 집에 또 스파가 있어요. 이렇게 야외에 스파가 있어. 먹고, 야, 오늘 먹고 스파 하자. 형님, 알겠습니다. 너무 좋다. 이러면서 후배랑 선배랑 우리 3명 앉아가지고 스파 몸에 물 딱 담그고, 반쯤, LA는 밤에 기온이 좀 이렇게 떨어지니까 쌀쌀한데 따뜻한 물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늘을 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날 보시는 느낌이, 이 느낌이 너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혼자 고민했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가시방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 마음을 혼자 있다가 차 타고 오다가 후배한테 그랬어요. 야, 오늘 사실 좋긴 했는데 좀 뭔가 마음이 자꾸 불편하더라. 가시방석 같더라. 그러니까 얘도 형님 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에 근육기에 빠지지 말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특히 요즘은 해외는요, 마약 같은 거 그냥 구합니다. 무엇으로 지킵니까? 예배가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괜찮겠지. 우리 애는 안 그러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장담합니까?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욕해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게 안전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 안에 주의를 지키고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우리 삶을 개선할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신다. 이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기록해 있으니까, 그래, 우리 오늘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 가자.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능한 내가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자는 겁니다.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한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주세요. 행함이 나의 믿음을 완성한다. 그래서 순종할 때 비어있는 그물을 채우고 순종할 때 이 채워진 그물이 옆 동료에게까지 흘러갑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축복을 떠나서 살아갈 이유를,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사는지, 우리가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순종할 때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아멘, 아멘 하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이게 아니라 행동해야 그게 순종이라고요. 아멘. 자, 제자는 그럼 누굽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감정적으로, 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있으니까 내가 순종할 때. 그래서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됩니까?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참 두려움이 많이 와요. 우리 여기 제일 우리 형님 어떠세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혹시?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많이 살았고 내가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험 앞에서 우리는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젊었을 때 오히려 나이가 어릴 때는 이런 기계 같은 것도 겁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폰 바꾸기가 두려워 안 두려워요? 솔직하게 자 깨놓고 보세요. 자, 폰 바꾸기 두려워 안 두려워요? 그렇죠. 아껴서 안 바꾸는 게 아니야. 두려워서 못 바꾸는 거야. 바꿀 때 됐는데 못 바꾸겠다. 나 저 새 거 다시 어떻게 하노? 난 못한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순종하는 신앙은 계속해서 두려움을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그 믿음이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동하는 신앙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일으킨다는 거야. 따르겠어요. 행동하는 신앙이 우리 믿음을 일으킨다. 네. 내 마음을 성장시키는 거야. 자라게 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고 가는 거야. 성경은 모두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행동이 순종이라고 하지 않죠. 누구도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해. 네, 안 가고 있어. 너 왜 안 가? 아, 갈게요. 다시 왔어. 야, 너 또 왜 안 가? 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습니까? 갈 바를 몰랐지만,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순종하니까 순종한 이유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뒤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방 정리를 하고 나니까 공부할 마음도 생기고 내가 뭐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니까 마음이 다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생계와 상관없이 배를 띄웠지만 그 배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채워지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채우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구하세요. 말씀으로 채우세요. 내 삶을 무엇으로 채운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나를 세운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나의 믿음은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우리 단위 선교도 준비하고 있고 우리 오늘부터 또 큐티 행진을 합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큐티 테이블 너무 약해. 행진이다. 이거는 가야 된다. 그래서 큐티 행진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봅니다. 큐티 행진. 그래서 그룹을 제가 짰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섞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눴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B그룹입니다. 여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1시 40분부터 저기 교실에서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갈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보는지.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순종함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고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2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나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살게 하며 내 자녀들을 살게 하며 우리를 살게 하며 이 말씀이 나를 지켜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의 한번 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굳게 서겠습니다. 이 말씀에 굳게 서겠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